옛날에 영국이 이교도의 나라였을 때에 에셀프리스라는 이교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왕이 웨일즈 지방을 침공을 했습니다. 웨일즈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땅이었습니다. 왕이 저 멀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적진을 살피는데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일단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저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체가 뭐냐 물었더니 부하들이 하는 말이 폐하, 그들은 벵거의 수도사들인데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저 사람들부터 먼저 공격하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교도 왕이 수도사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부터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흔히 보면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기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시큰둥한데 불신자들이 오히려 기도에는 뭔가 있다, 신에게 기도하면 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기도를 동경합니다. 그건 우리가 아주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큰 특권을 부여받았으면서도 잘 기도하지 않고 늘 미지근하게 사는 우리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큰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나면 우리들끼리 어떻게 사나 큰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해답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계신 VIP 여러분들 또 초신자들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나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기도가 선뜻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자시고 나는 그저 이 땅에 사는 작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엄두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33년 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든지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 그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나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VIP 여러분도 기도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것은 기도를 마치는 하나의 무슨 형식적인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내 이 모든 기도,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일 수가 없지만은 중보자이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어떨 때는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마리아나 성인들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도라는 것이 뭔가, 기도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나 참선이나 그런 것은 대상이 없지요. 그냥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관조하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대상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VIP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전화를 할 때도 여보세요? 먼저 이 상대방을 찾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상대방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찾고 그러면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르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그렇게 부르시면 기도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자,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특별한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VIP 분들 가운데는 기도의 이 무슨 문구를 몰라서 나는 기도 잘 못하겠다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자들 기도하는 거 보면 영광 중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그런 아주 고상한 문구를 사용하던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문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특별한 격식과 형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아들 녀석이 쫓아 나오더니 아버님 오늘 하루도 옥체 강령하셨나이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이 체했나 하지 않겠습니까? 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손녀가 5살인데 그 손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엄마도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지요. 얼마나 여러분 예쁩니까? 그 수준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가수는 예수 처음 믿고 너무 기쁜데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문득 걱정이 됩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신자들이 전부 다 기도할 텐데 그 사람들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막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이름은 나혜심이고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3번지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통성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격식 없이 형식 없이 솔직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목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글쎄 우리 앞집에 사는 박 집사가 제 사생활을 훤히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집을 몰래 도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사님이 고개를 몸을 낮추고 몸을 굽히고 나직히 일러주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집사님, 제발 새벽기도 시간에 소리 좀 낮춰요. 집사님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집사님이 남편 몰래 밍크코트 샀다가 들킨 거, 남편 술 많이 마시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소리 좀 낮춰요. 남이 다 알도록 크게 떠들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집사님이 얼마나 정말 솔직합니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눕니까? 아버지, 남편 몰래 밍크코트 샀다가 들켰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말도 안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는 감출 것도 없고 무슨 형식 차릴 것도 없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잘제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VIP 분들 계시면 쉽지요? 예.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지 않나? 근데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다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내가 꼭 구태여 그걸 말로 옮겨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문은 기도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나에게 필요한 거 이거저거 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이고 기도에 더 깊은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한 30여 년 전 아내와 연애하던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년 씨에게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던지요. 어린애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몇 마디 나누면 그날은 하루 종일 그냥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꼭 요즘은 어떤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설교 시간엔 질문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더불어서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그 낯을 우리를 향해서 돌리십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고민과 염려거리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괴롭고 답답한 것도 다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로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혼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죠. 요즘같이 이제 바자회 이 교회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다 같이 기도할 때, 또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그때는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때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남미의 시우족 인디언들에게는 한 가지 필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신을 찾아뵙는 그런 기도의 의무입니다. 그 인디언들은 동틀 무렵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차고 깨끗한 물을 한 움큼 얼굴에 뿌립니다. 날이 풀릴 때는 아예 온몸을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명이 밝아오면 지평선 위로 춤추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홀로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동행하면 안 됩니다. 오직 혼자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태양과 신선한 대지를 뚫고 찾아오는 위대한 침묵의 신을 만날 때는 단독자로 서서 홀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계속 강조하죠. 그게 홀로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거리관계로 못 나오시는 분은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꼭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한 군데 정해 놓으십시오. 방이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방을 따로 하나 마련해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옷방 한 구석에라도 여기 나의 기도의 장소, 골방 정해 놓으십시오. 아니면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조용해졌을 때에 거실 제일 한 귀퉁이라도 장소를 정해 놓으십시오. 거기에 방석을 딱 갖다 놓으십시오. 조그만 우리 교회에서 준 그 탁자 그거 갖다 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꼭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아무 데서나 이곳저곳에서 적극적으로 마음 내킬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그 한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엎드려 혼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성을 고취시키는 데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그 방석 위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 앉기만 해도 저절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아무 막힘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 깊은 사정을 다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기가 답을 다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가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결론을 제시합니다. 답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내리는 답은 틀린 답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정을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남편은 자꾸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정과 형편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10분을 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10분 이상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30분이고 1시간이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내 사정을 다 아뢰기 때문입니다. 그냥 괴로워서 아버지 앞에 찾아가가지고 탁 이렇게 저렇게 답만 제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사정을 다 얘기를 해야지. 사정을 아뢰다 보면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흐느껴 울기도 하고 또 통곡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도비드라는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이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유명한 랍비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는 찾아온 것입니다. 랍비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지만은 그 남자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괴로운 감정을 참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4시간을 그렇게 떠드는데 랍비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면 하나님께 직접 쏟아내지 그러세요. 그 남자가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이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괴로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로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분통을 터뜨리고는 했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로 내뱉는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랍비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통곡의 벽으로 갔습니다.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 앞에 와서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무너진 성벽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화를 내든 원망을 하든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벽을 두들기면서 고함을 치면서 1시간이 넘게 마음에 맺힌 얘기를 다 토해냈습니다. 한 번 터진 울음은 엉엉하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통곡이 점점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느낌은 다시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랍비 도비드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함도 좋습니다. 절규도 좋습니다. 통곡도 좋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다 쏟아놓고 아버지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능력 있는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기도는 결코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와서 시비를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겠지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게 무슨 응답이냐? 우연히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그러겠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연이고 뭐가 아무 것도 없지만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Yes, No, Wait. 그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No는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제 사업 좀 이렇게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영적인 삶이 먼저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는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네가 먼저 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응답이지요. 분명한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빨리 지금 좀 응답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기다려라 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Yes로 응답해 주시든지 No로 응답해 주시든지 Wait로 응답해 주시든지 한 가지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그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신 일이 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인 것 같은데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이 목사님이 한 목사님 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제가 7년 됐다고 했더니 7년 만에 교회를 3배나 키웠습니까? 목사님 참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근데 뭐 목사님은 10년 만에 2만 명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 때는 약고 팍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는 말을 더듬으셨답니다. 보통 더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목사가 말을 더듬으니까 무슨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10여 명도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한 10여 명 기도하면 금방 끝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17일째 되던 날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그 생명을 맞바꾼 기도 때문에 저가 오늘날 이렇게 목회에 복을 받는 것이지 저가 잘나서도 아니고 순전히 아버지 기도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식사를 하다 말고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자식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내 자식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자식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 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yes, no, wait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비밀 병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 많지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병기, 이 기도를 통해서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